오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3절까지 저랑 한 절씩 같이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13절 다 같이요.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광야로 몰아내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희 교단 목사님 가운데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기독교 저술가로는 아주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그런 분입니다. 책을 굉장히 많이 쓰신 분이죠. 근데 그분이 썼던 책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 문제는 내 문제일 뿐이라는 말은 거짓말이다. 내가 무엇을 생각하는가 하는 것은 내 행동으로 나타나고 내 행동은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다. 따라서 내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고 이미 사회적 문제다. 이렇게 그 책에서 언급을 해놓고 있으세요. 그 책에 보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어떤 얘기를 많이 하냐면 현대 사회가 가진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을 언급을 하는데 그중에서 가장 커다란 문제는 뭐냐 하면 사람들이 내 문제는 내 문제일 뿐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사회에 어떤 이슈가 생기면 의견을 하나로 모아내려고, 그래서 함께 그 문제를 풀어가 보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어떤 개인의 유익보다는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개인의 어떤 그 손해나 이런 것들을 약간 양보하는 이런 것들이 그래도 사회 전반에 의식이 깔려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벌어져도 나랑 직접 상관이 없으면 나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하는 식의 who care 영어식으로 하면 그런 표현을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이 여러 사회 이슈 문제들을 바라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가 그만큼 개인화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 목사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현대사회는 굉장히 자기 자신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이런저런 큰 문제가 생겨도 나한테 그 문제가 직접 영향이 없으면, LA 지역에 아무리 산불이 크게 나도 그게 나랑 직접 상관이 없으면 아무 상관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목사님이 그 책에서 한 얘기인 거예요. 더 큰 문제는 뭐냐? 세상 풍조가 그런 가운데 우리 기독교인들조차도 그런 세상적인 풍조나 가르침을 아무렇지도 않게 따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기를 부인하는 신앙입니다. 크리스찬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살아가는 삶이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그래서 내 것을 내세우기보다는 공동체를 내세우고 공동체를 내세우기보다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우리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 크리스찬들조차도 극단적인 개인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커다란 걱정거리죠.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경향이 우리에게 있는 모습을 좀 돌아보면서 그걸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의 모습에 합당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마가복음 1장 9절 13절까지인데요. 이 본문은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로 나가서 시험 받으시면서 공생애를 준비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특별히 성령이 임하고 예수님 위에 하늘에서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위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선포하시는 이 장면을 통해 가지고 흔히들 어떤 얘기를 하냐면 오늘 본문을
메시아의 대관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장면은 단순하게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 대관식을 통해서 이제 그분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만 말씀해 주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냐면 그 예수님의 모습,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가지고 복음을 품고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좀 새롭게 돌아보면서 복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점점 개인주의화 되어지고 남의 일은 상관도 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만 생각하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좀 돌아보는, 점검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세례는 어떤 세례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회개의 세례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의 세례는 예수님 입장에서는 받을 필요가 있는 세례냐면 받을 필요가 전혀 없는 세례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사실은 세례 요한도 예수님에게 세례 주는 것이 굉장히 좀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와가지고 나한테도 세례를 주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굉장히 부담스러워서 싫습니다. 사양을 했어요. 그 내용이 마태복음 3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렇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예수님에게 세례를 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에게 이런 얘기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15절에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데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세례 주기를 사용하고 있는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 세례를 주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것을 행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모든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을 생각할 때 어떤 공의로운 것, 좋은 것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의로 번역된 단어는 디카이오수네라고 하는 원어인데요. 그 원어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올바른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에 계시고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그것이 의로운 상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의를 이루자고 하는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그냥 감당하고 예수님은 예수님이 받은 사명대로 따라 행하는 일을 우리 서로 간에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 입장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입장에서 세례 요한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 각자에게 맡겨주신 바대로 그 일을 그냥 서로 간에 하는 것.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그것을 합당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 공생의 사역의 시작은요. 세례를 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세례 받을 필요가 없는 분이 오직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세례를 주고받음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오늘 본문 9절 말씀이 바로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세례받는 장면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선포하시고자 하는 복음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란 무엇이냐? 자격 없는 자에게 자격이 있다고 선포해 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세례를 줄 수 없는 자, 세례를 자격이 없는 자가 세례를 주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는 자를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겠다고 선포한 메시지가 뭐냐? 복음의 메시지예요.
우리가 어떤 상태였는가, 어떤 상태인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 우리 자신을 냉혹하게 쳐다볼 필요가 없어요. 자꾸 자격 따지고 능력 따지고 결과 따지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것들을 따지면 우리는 그 누구도 여기 계신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됐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자격이나 능력이 아니에요. 자격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냥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어떤 것을 하려고 고집하는 것을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이면 그냥 그 뜻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아무리 자격이 없어도,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삶을 살아갈 때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자기 앞에서 목도하는 일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10절과 11절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곧 물에서 올라오셨을 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 장면을 목도했다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 장면을 목도했어요. 하늘에서 비둘기가 내려오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이걸 목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이런 것들을 확인한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던 이유는 무엇이냐? 다른 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 말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명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복이에요. 복. 그 복을 주시겠다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지루해합니다. 따분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이유가 있어요. 그럼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고집을 꺾지 않고 내가 생각한 그 길로만 끝까지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할 여지를 조금도 주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신앙생활이 재미없고 따분하고 지루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셔가지고 내가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어떤 일을 버리시는 것을 목도해 봐야 신앙생활이 재밌어요. 그걸 경험한 사람들은, 한 번이라도 경험한 사람들은 결코 신앙생활을 허투루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경험하지 못해요. 많은 분들이. 근데 왜 그러느냐?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만 돼야 돼 라고 그걸 끝까지 고집하다 보니까 그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여지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저에게 와가지고 우리 당회원들한테도 그런 얘기 참 많이 했지만요.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맡겨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개입하셔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좀 의심이 가더라도 맡겨보세요. 하나님 한번 개입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께 공간을 마련해 드릴 테니까 개입해 주세요. 내 고집, 내 주장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한번 맡겨보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세례 요한이 목도했던 놀라운 장면들을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참 재미있고 즐겁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재밌고 즐겁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내용은 무엇이냐면 그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재하면서
이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대관식 선포가 있은 직후에 일어난 일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돼요.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오늘 보면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령이 예수님을 어디로 몰아냈어요? 광야로 몰아냈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셔가지고 무슨 일을 하셨는지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13절 보시면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광야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경험한 걸 세 가지라고 합니다. 한 가지는, 첫 번째는 사단에게 시험 받으신 거예요. 두 번째는 들짐승과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천사들에게 수종을 받으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어떤 시험을 받으셨는지가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가는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지를 않아요. 사실은 굉장히 마태복음을 보면 중요한 내용 같은데 마가는 그걸 언급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마가는 그걸 언급하지 않았을까요? 다른 이유는 없고요. 마가 입장에서는 그것이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더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가셨다는 것이 중요해요. 그곳에 가셔서 시험 당하시고 들짐승과 함께 계셨지만 천사들이 예수님을 수종 들었다는 사실 자체가 마가에게는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그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간 사실을 언급을 하면서 누가 예수님을 광야로 내몰아셨느냐? 성령이 하셨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직후에 성령이 그를 몰아서 광야로 갔다고 하는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세례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그것은 어디냐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 하나님 우리를 광야로 몰아내시는 분이세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몰아내실까요? 광야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척박한 땅이고요. 생명이 살아남기가 극히 힘든 곳입니다. 기본적으로 광야는 죽음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몰아내신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그것 때문이란 건 뭐예요? 죽게 하려고 광야로 내모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된 다음에도 여전히 어떤 존재냐면 옛사람의 모습이 시퍼렇게 살아서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우리의 실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어떠한 공간도 마련해드리지 않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개입할 여지를 주질 않아요. 끝까지 난 내 뜻대로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그것이 죽지 않으면, 그런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이 죽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정말 주시고자 하는 저무라 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 누리지를 못합니다. 세례 요한이 목도한 그런 것들을 목도하면서 신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의 역사 능력 듣기는 많이 들었지만 내가 실제로 경험하지 못하는 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이 죽고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할 여지를 많이 남겨주는 자로 삶이 변화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복음을 제대로 누리면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몰아가시냐면 광야로 몰아가십니다. 우리가 죽어야만, 우리 옛사람이 죽어야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봐도 출애굽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잖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40년 동안 지내게 하시면서 출애굽 1세대를 다 어떻게 하셨어요? 광야에서 다 죽여버립니다. 다 죽여버리고 나서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의 옛사람 1세대가 죽어야만 새 사람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서 그 땅의 복을 누리고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도 우리가 광야를 경험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이 어떠한 존재인지 깨달아 알지 못합니다.
어떤 착각을 하냐면 내가 굉장히 꽤나 훌륭하고 좋은 사람이라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다라고 착각을 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그래서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착각을 했어요. 자신들이 굉장히 훈련해서 수가 많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사용할 만한 가치와 뭐가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자신들을 구원해줬다는 착각 속에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그것이 아니니 착각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말 가운데 어떤 얘기가 있냐면 친구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면 그 친구와 함께 힘든 여행을 같이 해보라, 이런 얘기가 있죠. 그죠? 힘든 시간을 같이 보내보면 그 사람의 실체가 드러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힘든 여행을 해보면 나랑 같이 동행하는 사람의 실체만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실체도 드러나나요? 나 자신의 실체도 드러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환경이 좋을 때는 아무런 문제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다 좋으니까. 근데 삶이 어렵고 문제가 생기고 고통이 오고 이렇게 되어지면 진짜 그때 가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광야와 같은 극단적인 자리에 서게 되어지면 내 자신이 얼마나 약점과 허물과 문제가 많고 한 존재인지,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인생의 주인이 옛날에는 나라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까 내가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광야에 설 때, 어려움 가운데 설 때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선택하시고 부르신 이후에는 광야로 몰아가십니다. 삶의 자리에서 이런저런 문제들을 경험하게 해요.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가운데 내가 어찌하지 못한 상태들을 경험하게 만드세요. 하나님 우리를 그런 자리로 몰아가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로 들어가야 됐고, 예수님도 세례를 받은 후에 광야로 나가야 됐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광야로 몰아가세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는 순간 광야로 가는데요, 그 광야로 가는 가장 대표적인 장소가 어딘지 아십니까?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입니다. 광야가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닙니다. 아무런 해함도 상함도 고통도 슬픔도 없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가 아니에요. 천사와 같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너무너무 사랑하며 서로 돌보고 막 이런 아름다운 교제와 친교가 있는 자리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광야예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경험하는 광야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사도행전 7장 37절에 보시면 그가 광야교회에 있었고 시내산에서 말하던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있었으며 생명의 돌을 받아 우리에게 주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 살았던 그 삶의 모습을 뭐라고 묘사하냐면 광야교회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는 누굴 말하냐면 모세를 말하는 건데요, 모세는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백성들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언급은 누구를 얘기하기도 하는 것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광야에서 경험했던 그 광야의 삶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광야 교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교회는 제가 예전에도 말씀 한번 드렸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근데 그 옛사람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 죽어가지고 깨끗하게 된 사람들이 모여있냐면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그 옛사람이 죽지 못해가지고 그것이 오히려 시퍼렇게 살아있는 존재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서로 물고 뜯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이런 상처, 아픔들을 주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가지고 교회를 나오네 마네, 나올 수 있네 없네, 교회를 옮기네 마네, 이런 소리들을 반복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제가 서두에서 언급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대사회는 점점 개인주의화 되어가 있고 하나님 백성들이 우리조차도 점점 그런 성향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사회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요, 점점 개인주의화 되어진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볼 때는 힘들어서 그래요. 힘들어서.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과 교제하고 관계를 맺는 것 자체가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저희 교회도 사람을 상대로 비즈니스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여러분, 사람을 상대하는 일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이 별로 없습니다.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사람 만나고 상대하고 맞추어주는 일을 현대인들은 별로 하고 싶어 하지를 않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얘기한 우리 크리스찬들도 세상 사람과 그런 경향을 똑같이 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교회 성도님들이 그래도 좀 안 그랬어요. 그 당시는 사회 분위기 자체가 공동체를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교회도 좀 그런 분위기였는데요. 사회 분위기가 지극히 개인화되니까 교회도 그것이 당연하게 괜찮은 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조금이라도 나에게 상처가 되고 나한테 어려움이 있고 날 괴롭게 하면 안 봐버리면 되지 뭐 라는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교회를 다니시면서 제일 힘든 일이 뭐예요? 솔직하게. 다른 거 없어요. 사람이 제일 힘들어요. 사람이. 교회가 멀어서 힘든 게 아니에요. 교회가 사역을 나한테 너무 많이 맡겨줘서 그 사역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에요. 아무리 교회가 멀어도요, 아무리 그리고 교회가 사역을 나에게 힘겹게 주어져도 교회 와가지고 사람들과 관계가 좋고 그래서 기쁘고 즐겁고 신나게 어떤 사역을 하게 되면, 할 수 있으면 힘들고 어려운 거, 거리가 먼 거, 이런 것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많이 경험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어떻게 보면 겪지 않아도 되는 문제예요. 그냥 은둔형으로 살면서 혼자서 그냥 밥 시켜 먹고 집에 혼자 꼭 박혀가지고 이렇게 살아도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쨌든 하나님께서 모아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모여놔서 서로 관계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도 현대인들에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점점 개인주의가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는 내가 좀 힘들고 어려우면 관계를 끊어버리고 피하게 되고 공동체를 멀리합니다. 신앙생활도 가급적이면 사람들을 만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요즘은 인터넷으로 뭐 목사님들 설교, 교회에서 하는 예배 방송, 생방송으로 우리 교회도 하고 있지만 다 있기 때문에 그거 보고 예배 드리면 됐지, 신앙생활하면 됐지 이러면서 교회 나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의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광야라고 하는 교회로 우리를 몰아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광야로 인도하시는 분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광야에서 그냥 죽도록 놔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힘겹게 혼자 그 길을 걸어가게 놔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마치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고 광야로 나갔던 예수님을 천사들이 수종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광야 길을 걸어가는 동안 성령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지켜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와 누가 함께 계세요?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분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우리를 훈련시켜주세요. 출애굽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될 건 붙잡고 버려야 될 건 버리는, 그래서 옛사람이 하나둘 죽어가는 삶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시냐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를 점점 하나님 백성답게 성숙하게 만들어 가세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신앙생활 할 때요, 혹시 주변에 나를 좀 정말 속상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만드는 분이 계시면 사실은 그분은 누구냐면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난 부분을 깎아내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뭐라고 그랬어요? 천사라고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제가 성도님들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늘. 특별히 저는 저 뒤에 앉아있는 제 아내에게 정말 큰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저된 것은 제 아내 덕이 커요.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들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고 깎아내시고 버릴 건 버리고 붙잡을 건 붙잡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요, 광야의 길을 가는 것이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7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에게는요, 넓은 길과 좁은 길, 평안한 길과 쉬운 길과 거칠고 어려운 길이 항상 우리 앞에 놓여 있어요. 어떤 길을 선택할지는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편안하고 넓은 길이 아니라 좁고 험한 길을 선택해서 가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가운데서 진짜 생명의 기쁨들을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신앙생활이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개입하셔가지고 일하시는 것을 목도하면서 진짜 재미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몰아가시는 분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그 손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피워내시고자 하는 참 복음의 기쁨, 참 생명의 삶을 우리에게 모든 성도님들이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런 고백 가운데 우리 모두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삶 속에 참된 복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맛보고 경험하고 누리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